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41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권세 대결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유대의 종교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 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권세를 가진 자처럼 성전 청소를 하시고 상인들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처럼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기존의 권세를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죠.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고. 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결을 기록한 본문을 우리는 소위 대결기사라고 부릅니다. 자,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한 그 일화를 다른 복음서보다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설교 중심의 마태 스타일,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중심의 마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대결 기사가 흥미롭게도 마가복음보다 배나 많은 점, 아주 특이하다고 했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마태는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대결을 풍성하게 기록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대결한 것은 행적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고 일방적으로 가르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대결한 본문은 사실상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교한 본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태 자기 스타일대로 기록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설교했던 두 아들 비유, 이건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소위 악한 소작농 비유라고 부르는 이 본문도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가 가장 길게 기록했습니다. 자, 33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콕 집으셨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비유임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풍요적인 비유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풍류라고 말할 때 풍자는 풍자하다 할 때 풍자입니다. 그리고 유자는 비유하다 할 때 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풍류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속담입니다. 우리는 속담을 풍류적으로 씁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진짜 낮에 말할 때 새가 들을 것이라고 여러분 조심하십니까? 밤에 말할 때 쥐가 들을지도 모른다고 쥐 없나고 살펴보십니까? 우리는 이 말을 그냥 풍류적으로 받아서 적용을 하고 듣는 사람도 저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이미 풍류적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고 그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풍류적인 비유를 일단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소장농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논쟁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가 있느냐? 무슨 권세가 있어 이런 짓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은 자세히 안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 악한 소장농 비유에서 자신의 정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자, 소위 이 악한 소장농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에서 오늘은 41절까지만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구약의 포도원 비유를 사용하셔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하십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주 전에 무화과 나무를 고사시키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8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똑같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표현이 상징적으로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그리고 잎이 말아서 다 고사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심판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사건처럼 오늘 소장농 비유와도 아주 비슷한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 자, 앞에 다시 1절 2절 한번 보세요. 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열심히 좋게 만들었다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딱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나쁜 열매, 들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원을 망쳐버리겠다고 비도 내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비유를 참고하셔서 이 비유에다가 무엇을 추가하셨느냐? 소작농을 추가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새로운 비유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33절에서 이 비유는 아주 현실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당시 갈릴리의 이 농업 형편과 딱 들어맞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땅에 살지 않는 지주, 우리는 그걸 부재지주라고 흔히들 어렵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재지주는 좋은 도시, 큰 도시에 살고 있고, 네? 당시 갈릴리에도 이 부재지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갈릴리 농부들에게 소작을 준 것이죠. 그러니 이 부재지주와 소작농 간의 이 분쟁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이 지주와 소작인 간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33절에서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릅니다. 그리고 도둑과 맹수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산 울타리를 두른 것이죠. 그리고 집자는 포도틀까지 수확을 해야 수확을 한 뒤 바로 거기서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포도틀을 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주 수확까지 다 기대하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파수꾼이 이 포도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망대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완벽한 포도원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포도원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원을 만들었으면 포도나무를 막 심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에 충분히 자라는데 4, 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소출이 없지 않습니까? 소출이 없어도 부유한 지주는 견딜 수 있지만 소작농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비롭다면 소출이 날 때까지 소작농에게 생계 보조금까지 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당연하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은혜로 변화시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이 열매를 맺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들포도와 같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문제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인 산출해내는 열매가 악하고 냄새나고 먹지 못하고 덜 익었고 그런 열매로 사는 인생이 바로 타락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서 너희들이 잘 살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셔서 한번 다른 인생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한번 원래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복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신교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신경 쓰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상한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교회는 믿기만 하면 된다더라. 믿기만 하면 다 복 받는다더라.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보고 왜 너희들은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들이 믿기만 했기 때문 아닙니까? 열매는 없고 나쁜 열매를 하나님께 내니까 그런 포도원 나는 그런 포도원 지은 적 없다고, 그런 포도원 갈아 없겠다고 지금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 아닙니까?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과 순종의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기만 하고 순종이 없다? 그건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 가져서 뭐 하게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죽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믿기만 하면 된다. 큰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 전하는 겁니다.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의로운 열매, 순종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은혜 먼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믿음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믿음은 출발선에 선 거예요. 믿고 출발선에 섰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달려가야죠. 하나님이 출발선에 세워놨더니 나 믿음을 믿었으니 이제 됐습니다 하고 출발선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나를 선행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선행이고 순종입니다. 열매 없는 성도,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모욕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성도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한 소작농 비유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이 구원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유상에서 수확의 때가 되었고 주인은 34절에서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자기 주인의 몫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시작했던 비유가 이제 34절부터는 극단적으로 전개됩니다. 지주와 소작농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소작농들이 감히 지주의 종들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신성모독이나 중범죄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극단적인 처형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넣어가지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공개 처형으로 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그런 처형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작농들이 작정하고 아주 극악하게 돌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종의 주인에게 입장에서는 아주 모욕을 당한 것이죠. 아주 모욕적인 그런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으로 한 번 더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냈고 이번에도 그 종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그 내용이 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 이 과장된 내용이 비유하는 바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백성들에게 보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쳤고 또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마저도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구타를 당했고 그리고 선지자 우리아도 죽임을 당했고 선지자 스가랴는 돌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신 바가 과장인 것 같지만 과장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끝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저항하고 폭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간단하게 이 비유는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부터 더 극단적이고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런데 아들을 본 소작농들은 또 한 번 더 극단적인 욕심을 가집니다.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인의 아들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지금 뜻하겠습니까? 나중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농부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유산, 이들이 무엇을 욕심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권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무시하고 있죠. 하지만 명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도전하시면서 인기를 빼앗아가고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권세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권세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돼. 예수님을 제거해야 돼. 그래야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권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원 비유는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 잘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의 끝, 엔딩에 관하여서 너희들이 한번 써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우리 한국 드라마는 엔딩에 관하여서, 그죠? 그 시청자들 반응을 보고
엔딩 두 가지 버전을 뭐 준비해 놓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 반응 보고 이 엔딩으로 갈까, 저 엔딩으로 갈까? 예수님이 실컷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엔딩은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소작농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엔딩을 저쪽으로 넘겨버렸어요. 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엔딩을 씁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자기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의 상식선에서 답을 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직전에 세례 요한에 관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건 함정이 있는 질문이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대답을 어떻게 대답할까? 작전을 짰는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기로 작정했다. 너 지금 어떻게 질문하든 우리는 모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질문을 받고서는 이번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함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 비유를 뭐라고 해도 함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상식선에서 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들이 모른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자기 정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르는 자, 무식한 자들이거든요. 또 낚인 거예요. 이들은 또 무식한 자인 걸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악한 소작농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 자신들을 비유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 중에 악한 소작농이 누구인지를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봐도 자기들을 비유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엔딩을 어떻게 썼습니까? 악한 소작농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진멸하고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소작농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야 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뭘 내린 겁니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5절, 다음 주에 가시면, 다음 주에 설교하는 본문에 가면 45절에 가서 뒤늦게 악한 소작농이 자기들을 비유한 것을 뒤늦게 깨닫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함정이 아닌 줄 알고 기껏 대답했더니 뒤늦게 함정에 탁 걸려드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당장 죽이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인기 좋아가지고 옆에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럼 이 비유 속에서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기존의 악한 쫓아내야 할 이 악한 소작농 말고 새로 소작을 받아야 할 농부들, 이 농부들은 누가 될까요? 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자, 표를 한번 보시면 굳이 따져보면 악한 소작농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다른 소작농들은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더 많이 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다른 소작농이 되겠죠. 그러면 포도원에 변화가 있겠죠. 구약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신 이 신약의 포도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린 교회라는 포도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식한 유대 지도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무식한 채로 무엇을 예언한 것입니까? 자기들은 멸망하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번성할 것을 스스로 모르고 예언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쓴 엔딩이 뜻밖에도 유대 민족 중심의 그런 포도밭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심의 교회가 포도원이 될 것을 예언하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작농 비유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소작농 비유의 두 번째 교훈, 이 비유가 신약과 구약의 이 구원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고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소작농 비유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회개시키려고 했고, 그 구약의 역사도 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복음서의 역사를 담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성될 교회의 역사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는 신구약 성경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이 때가 고난주간의 화요일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터리로 가르쳐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무식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우리들은 심판받아 사라질 것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가 번성할 것을 자기들이 예언하고 말았어요. 모두지중에 교회의 역사가 선포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임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없는 유대 민족에게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열매 맺는 백성,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포도원 같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악한 소작인 비유의 마지막 교훈,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인내심이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인내심과 관용으로 지금 악한 소작농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이 세상에 없는 비현실적인 사랑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주 이 비유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참아주는 지주가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자기 종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것을 참는 지주가 있겠습니까? 두 번이나 그것을 당하고 참는 지주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이 사태를 자기 아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지주가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첫 번째로 종들이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행동대원들을 꾸려가지고 바로 보복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풍류적인 비유라는 것입니다. 풍류적인 비유는 원래 과장이 심합니다. 원래 과장이 심해야 풍류적인 비유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는다. 여러분 얼마나 과장이 심합니까?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얼마나 풍류적입니까? 거기에 이 비유에 문학적인 재미가 있는 거예요. 비유 속에서는 수천억 빚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비유가 풍류적인 비유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어떻게 과장을 멋들어지게 잘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를 상식선에서 잘 해석하고 우리는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읽거나 듣는 사람이 충격을 받고 기억에 딱 박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를 우리는 다 또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뭐 이상하다느니 비현실적이다느니 그래서 의심하고 우리는 이 비유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비현실적이냐? 비유니까, 풍류니까. 그걸 문학적으로 우리는 수용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의 비현실적인 태도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포도원 비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포도원 비유, 원래 원형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5장 비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5장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했느냐?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 행할 것이 있느냐? 포도원 주인으로서 나는 포도원 최고로 잘 만들어 놨다.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제 포도원 소장 농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더 할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포도원 만들어 놓고 소장농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일을 더 합니다. 더 관용을 베풉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들을 보낸 거예요. 또 보냅니다. 또 참고 또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이 땅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인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랑이라고요? 죄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농 비유는 죄인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그냥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갑다, 우리가 죄 좀 짓고 살지, 그 정도로 느낄 수 있는데, 포도원 비유는, 이 악한 소장농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풍류적인 비유라는 것입니다. 악한 소장농 비유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악한 소작농이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동시에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참고 인내하였는지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인내는 함께 갑니다. 사랑과 인내는 동행합니다. 사랑하는데 인내를 못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랑은 즉흥적이거나 위험한 사랑이거나 폭력적인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인내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랑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게으르고 귀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참아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려면 사랑이 있어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 이 악한 소작농 비유에 진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밭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이 악한 소작농들에게 관대하고 오래 참았는지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참고 관대하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내 영혼이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인내와 사랑을 그대로 쏟아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